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례 또는 세례,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침례 혹은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데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성경에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이에요. 그 광야에서 요한이라는 인물의 등장과 더불어서 등장하는데, 이 요한을 수식하는 단어가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는 밥티조라는 그 원어로서 물에 잠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의식이 당시 예수님 당시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요 매우 생소하면서도 이색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정결례 의식에 의해서 손을 씻거나 이런 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왔을 때, 그때 이제 개종할 때 씻는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씻겨준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몸 전체가 잠기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등장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더 의아스러운 것은 이 침례의식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고 난 후에 어떤 그 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이 의식을 행하나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행할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 붙들기도 감당치 않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요한이. 그런 후에 실제로 이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신 후에 이것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이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그 침례의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그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침례의식을 행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복음 전파 때 이것을 행하였고요, 8장 보면 빌립의 복음 전파를 행할 때도 이 침례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로 씻음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율법에 의한 정결례, 깨끗하게 됨을 의미한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적인 차원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앞으로 삶을 살아갈게요 라는 다짐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례는 물에 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용어 자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죄된 모습이 죽고,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거죠. 그것도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물속에 들어가 잠김으로 우리가 그 육신, 죄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이제 장려하고 그 침례 교단에서는 그걸 이제 강조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럼 세례는 그냥 이 물을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묻혀주는 네. 걸로 이제 예식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간소화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의미가 네. 바뀐 건가요? 의미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그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캐톨릭 이제 구교회가 이제 분리가 됐었는데, 예전에 그 하나였을 때 그 일종의 그런 의식,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그 의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제도화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간소화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이거예요.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에서 중요한가 이거예요. 그거 사실 받고 안 받고가 네. 의미가 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켜라라고 굳이 한 어떤 퍼포먼스가 있다라고 하면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주의 만찬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종교 의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너희의 너희됨과 나의 나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안전장치라고 저는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날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뭐 시간에 이제 맞춰서 나와서 기도드리고 하는 그 모든 퍼포먼스 자체가 동일한 의미 선상에서 저는 봐요. 예수님 탄생일도 사실은 그날 탄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거고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렇게 태양신의 탄생일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학문적인 논술을 하자면 그 날에 갖는 의미보다 이것을 통해서 갖는 의미, 하나님 한 번 더 감사하자는 거예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감사하자는 거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과 죄의 법 안에서 갈등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되는 거니까. 오늘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네. 모태 신앙도 있고 네. 세례도 있고 네. 이제 앞으로 할 질문이 이제 구원받은 신앙인의 모습 네. 요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다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연관되어 다 있는 연결돼 있죠. 질문들이잖아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표현하기로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고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의지로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세례라는 의식 자체를. 그냥 문화적으로 지성을 갖추기 전부터 교회라는 문화권 안에서 성장을 하다가 중학생 정도 됐으니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교육을 받고 세례 절차에 따라서 종교적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40살이 돼서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가 받았던 세례 의식이 과연 의미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이렇다면 지금의 이런 기독교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세례교인이라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 하는 이 세례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알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 교회가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고 이제 제도화를 해놓고, 물론 시작은 좋은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잘 이 교인이 한 명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네, 신앙은 불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때 침례받는 게 이제 맞죠.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해져 있었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저도 그때 정해져 받았어요. 있었어. 정해져 네.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받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첫 수련회 때 구원의 확신이 뭐야?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의 문제.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받고 안 받고가 실질적으로 중요성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시기도 중요한 건 아니죠. 저처럼 2번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뭐 또 별다른 의미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성경에 대한 그 지식들이 생기고 이렇게 평신도들이 반문을 가하면 제도는 바뀔 수 있거든요. 캐톨릭이 갈라져서 기독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반문들을 제기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교육자들을 괴롭히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져요. 건전한 모습이네요. 네, 건전한 모습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그러다가 성경적인 어떤 모습들을 찾아가고자 한다면 조금 더 선한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하라고 하신 것들은
우리가 절기를 다 지키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에 7.7절이며 6월절도 안 지키고 6월절이며 뭐 안 지키잖아요. 하물며 뭐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절기야. 근데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성경에도 등장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절기의 필요성은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제 제시했을 때 나시린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필요는 없으나 너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요 딱 세 개만 하라. 이게 세 개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무절제한 너희들의 삶이 좀 정제되었으면 좋겠고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이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원리. 네, 원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도, 이걸 고백되어질 때도, 그리고 이걸 제도화할 때도 그 의미가, 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사님처럼 막 질문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좀 무안도 주고 그래야 돼. 그럼에도 세례는 예수님도 받으셨다시피 그 후에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한테 유익한 부분이다. 뭐 침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떤 데는 침례를 안 받으면 직분 안 세우고 뭐가 않고 뭐 이런 여건을 달기도 하는데, 그 공동체에서 필요하니까 한 거겠지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도움이 된다면 해라. 근데 도움이 안 돼. 막 걸림이 되고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럼 하지 말라. 유익을 위해,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굳이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막 침례탕 끌고 가서 뭐 넣고 증서 하나 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죠. 언제나 자발성. 하나님이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강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그 에티오피아의 내관인 사람이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를 빌립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서 이제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인이 그럼 나에게 세례를 좀 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성경에서 봤을 때는 줘라 하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고 바로 주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나가 없음이더라고요. 한 절이 없어요. 딱 그 중간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없지? 라는 생각을 엄청 했거든요. 그러다가 전 이렇게 막 번역본 이것저것 막 보니까 영어 성경 어떤 번역본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 네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란 질문이 딱 있더라고요. 그 절에. 이거를 한국 번역에 넣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왜 한국어 번역엔 이게 빠졌을까? 네, 안타깝더라고요. 그 질문 하나 한 번 더 해주는 게, 저 같은 이렇게 세례받는 게 문화적으로 자라오다 보면 세례받는 게 마치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야 라는 확증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네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그때 받아 라는 이 질문 한 번이 참 도움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도 저거잖아요. 네가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읽은 그 예수를 믿어. 침례 받고 싶어. 그래서 주는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받는다고 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생긴 믿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